구약 이사야 44장 1절로 8절. 선포는 믿음으로 크게, 아셨죠?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역사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강하게 이거 내 말씀이다, 그런 단어나 문장은 딱 취하세요. 믿음으로 내 거다, 아셨죠? 오늘 예비된 이 말씀에 응답을 받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버들같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을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인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도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은 지난주 치료된 분입니다. 지난주 예배 때 치료된 분이 따끈따끈한 새로운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유 간증을 말할 때 여러분에게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상 보는 분들에게도 치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저는 금요 성령 집회 사모하여 금요일에는 해외 출장 아니면 모든 오후 일정은 잡지 않고 금요 성령 집회 더 사인 워십에 참석해서 찬양 말씀 기도로 주님께 회개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매주 오시는 분이에요. 금년에 받은 은혜 간증이 너무 많지만 지난 청년 때 입으로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을 뿐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는 삶이 아닌 헛된 젊은 날을 살았음에 회개하며 이제라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고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차례 제가 간증의 글을 적는 게 맞는지 망설이다 이건 간증하라는 주님의 강한 음성을 확인하고 이제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60줄에 들어선지라 전립선이 좋지 못해 소변 보는 횟수 및 주기가 잦아져 최근에는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외국 가는 사업이 많아 늦은 밤에 잠자리에 들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짧은 수면 시간인데 새벽 3, 4시에 잠이 깨어 볼일을 보고 나면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고 최근에는 침대에서 잠을 청하는 시간이 아까워 바로 사무실로 출근하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저는 극도의 피로감에 쌓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금요 성령 집회 참석 시에 목사님께서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치우기도 하실 때마다 저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사실 이 병은 죽을 병도 아니고 저보다는 연로하신 어머니의 건강, 녹내장 초기 진단받은 아내의 치료를 더 간절하게 기도하곤 했었고 지난 10월 13일 오늘 10월 20일이죠. 지난주예요. 지난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며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도보다 어머니하고 아내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10월 13일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저의 신체 중 일부가 뭐랄까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하고 가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귀가 후 집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까지 중간에 볼일 보러 가지 않고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이상하다. 전립선을 치료해 주셨나? 전립선 기도하세요.
생각은 했지만 저희 마음속에 설마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아내에게 주님이 내 전립선을 치료해 주셨다 말하라 했지만 혹시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솔직하시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 말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하루 정도 몸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확신하며 여호와 라파를 외치며 전립선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 지났지만 제 몸의 신체 변화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떠올랐습니다. 저의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시며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역시 주님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체험했습니다. 저의 간증이 성도님들에게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 몰라 간증의 보따리를 하나 풀었습니다. 최근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이 응답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간증이 낭독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성령 집회 시간에도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크게 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 마지막이 제일 좋아요. 지금 이 순간, 이 간증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간증을 하는 그분에게 임한 치유가 이렇게 점프를 해. 불똥이 튀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고 오늘도 치료받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응답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 받은 줄도 몰랐는데 응답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이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꼭 교회로? 사무실로?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큰 거 작은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는 게 중요해요. 방언도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다고 믿고 하세요. 그러면 돼요. 낫다고 믿고 사세요. 그러면 더 안 아파져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회복이에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따라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옆에 분에게 당신이 회복됩니다. 오늘 회복됩니다. 지금 회복됩니다. 아멘. 회복은 성경 전체 주제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그 타락이 언제까지 가냐? 지금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죄가 창궐해.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모든 성경의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메시지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의 모든 주제가 다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회복 때문에. 십자가를 왜 지셨냐? 회복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 회복 때문에. 그렇죠? 이 회복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 여기 있네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회복은 몸, 마음, 영, 관계 다 타락 이전의 온전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불면의 삶으로, 죄 없이 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지가 강력해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믿음이 더 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명에게 인류의 구원을 맡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도 의심했지만 제자들도 자기도 못 믿었어요. 자기도 못 믿은 거를 예수님이 믿으셨고 성령을 받고 불같이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변할지도 여러분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믿어주세요. 하나님 뭘 보냐면 여러분이 회복된 이유를 벌써 그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 여러분, 훨씬 믿음이 강해진 여러분, 훨씬 더 견고해진 여러분, 훨씬 더 건강해진 여러분,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이미
택하셔서 지금 성장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회복의 한 과정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회복되고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건강하게. 육은 패하지만, 육은 약해지지만, 나이 들지만, 늙지만, 병은 아프지만 영은, 속사람은 더 강건해져요. 믿음은 견고해져요. 아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개인이 회복돼서 살아나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때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강력한,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 일은 지금도 가능하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오겠지만 이미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그냥 사세요. 오늘 기쁨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자유하고 평안하세요. 오늘 치료받고 회복되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성령님도 사도행전 2장에 그 회복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첫 번째, 호련히. 따라하세요. 호련히. 호련히. 호련히는 예상 못한 어느 때에, 누구도 예측 못한 어느 때에,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느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제가 2000년 12월에 호련히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됐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부임하게 됐어요. 2014년 1월에 호련히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온 게 아니라, 그때 계신 분은 다 알죠. 저도 갑자기 왔고 성도님도 저를 갑자기 만났어요. 아주 긴박하게 갑자기. 어느 날 요셉의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호련히 술 맡은 관원장이 찾아와서 꿈 해석해달라고 왔고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호련히.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데 호련히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호련히. 갑자기. 치료가 언제 되는가? 호련히.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여기 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호련히.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 호련히 돼요. 대학이 언제 합격되는가? 그것도 호련히. 취업이 언제 되는가? 호련히. 결혼 언제 하는가? 호련히. 근데 우리는 호련인데 하나님은 때가, 하나님의 때는 찬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윗은 몰랐지만, 다윗은 20년을 왕 되기를 기다렸지만 다윗은 죽을 만큼 힘들게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때를 세고 있었어요. 그 기도의 양을 체크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예배를 체크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찰 때 호련히가 되는 거예요. 임계점을 돌파할 때. 지금도 많이 이 금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 저희가 예사롭지 않아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 보여요. 반가운 분들. 근데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 호련히 더 부흥할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더 와요. 부흥이 호련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호련히 막 나타나요. 근데 부흥되는 교회들이 부흥이 왜 되는가 몰라요. 왜 대형교회가 되었나 몰라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몰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고백이에요. 호련히.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사도행전 2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회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건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러나 하늘문은 하나님이 여는 거죠. 하늘로부터 갈멜산에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임했어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임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힘은 하늘로부터의 힘이에요. 하늘의 문, 하늘의 응답, 하늘의 역사. 사람의 응답도 좋지만 하나님의 응답,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건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늘로부터 와요. 오늘 그 하늘문이 열리는 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 목양교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는 그 큐티의 자리에 골방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그 운전석 차 안에서,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이상하게 거기만 하늘문이 열려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따라서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뭔가 바람이 부는데 급하게 불었어요. 갑자기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게 늘어지게 기다릴 때는 하염없이 긴 것 같아요. 기다려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도 또 기다려야 되고 오늘도 또 기다려야 되고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언제까지 예배해야 되나,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한번 시작되면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몰아가세요. 하나님이 몰아가기 시작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일이 막 사방에서 터져요. 때로 하나님이 급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급한데 내 기도가 지금 양이 안 차서 안 되는 건 아닌가. 내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예배의 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지금 막 나를 쓰고 싶은데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내 용량이 아직 작은 거예요. 내가 아직 세상과 하나님을 자꾸 지금 비교하고 간을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쓰겠냐고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다 베들레헴 총구석에 다윗을 찾아냈잖아요. 찾아냈어요. 감옥의 요셉을 찾아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드러내세요. 찾아내서 세우세요. 그리고 급하게 막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으로 지금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그 준비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세요. 무슨 일이 없어도 계속 오세요. 계속 쌓으세요. 쌓으시는 순간 임계점이 되면 급하게 하나님이 몰고 가세요. 20년 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제 다윗의 이 전투와 정복이 막 전개돼요. 사무엘하 7장 8장에 얼마나 급하게 이 번영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급속하게 정복이 일어나는지. 성령의 불이 임하자마자 불같이 3,000명, 5,000명이 막 믿잖아요.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차고 믿음의 때가 이르면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치료도 임계가 차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라.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냥 말하면 들을 텐데 너 들어야 돼. 너 정신 차려 이 말이죠. 너 똑바로 들어야 돼. 중요한 거야. 들어야 돼. 들으라고 하나님 말한 거는 중요한 거예요. 어텐션, 리슨, 귀를 기울여서 초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오늘 회복의 말씀, 너를 회복시킨다는 말이니까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일본 선교를 많이 갔어요. 20번 이상 갔는데 일본어를 하나도 몰라요. 20번 동안 가서 설교하고 집회하고 또 방언받고 치유되고 말씀 전하고 회개하고. 일본에 대한 짠한 마음이 있어요. 일본만 가면 뭉클해요. 일본인들이 불쌍해. 일본 분들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간 거예요. 갈 때마다 그 일본어 찬양이 또 막 가슴이 막 아려요. 일본 특유의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한국말로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통역을 잘해줬으니까. 통역하는 목사님이 매번 제 옆에서 열심히 통역을 했죠. 저는 한국말로 떠들었어요. 그분들은 못 알아듣죠. 제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통역이 있으니까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를 들어도 영어를 모르면 못 듣잖아요. 듣지만 못 듣잖아요.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유치원생들은 못 알아듣죠. 한국말이지만 못 알아들어요. 지식 수준, 이해 수준, 믿음 수준이 다르니까 못 알아들어요. 듣는데 못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듣는데 잘 들어 이 얘기예요. 흘려 듣지 말고 잘 들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시는데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와나 두려워하지 말라. 1절 2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성경 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나와 너예요. 나와 너.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우리죠. 뭘 말하냐면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해요. 내가 너랑 굉장히 연결됐어. 중요한 관계야. 우리가 굉장히 친한 관계야. 긴밀한 관계야.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됐어. 생명이 연결된 관계야. 내가 너를 지었고 너에게 중요한 존재야. 너도 나한테 중요하고 나도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 이게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이 관계를 잇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오늘 하나님하고 좋아지면 제 목적은 끝. 하나님하고의 통로가 열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면 오늘 집회 목적은 끝이에요. 치료가 되든 응답이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열리면 다 돼요. 사실은. 전에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들 많죠. 타이타닉. 그 초호화 여객선에 수천 명의 귀족들 아주 부유한 사람이 타요. 빙산에 충돌돼서 침몰돼요. 수백 명만 살고 몇천 명이 다 죽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 하나도 안 슬퍼요. 저는 그 영화에 감동은 하죠. 배우의 연기에 감동은 하지만 몇천 명이 죽는데 하나도 안 슬퍼요. 왜죠? 영화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가족들은 울었겠죠. 관계 없으면 감정이 안 일어나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다치고 아파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러나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나랑 관계 있는 이 관계는 또 다른 거예요. 저는 장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힘든 장례. 가장 힘든 장례는
자녀가 죽은 가정 장례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부모님들은요 거의 실신에 있어요. 넋이 나갔어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사고사로 자녀가 희생된 그 장례식장에 그 부모님들의 그 넋이 나간 처참한 얼굴. 저도 그냥 울고 그냥 장례식을 하는 거죠. 저도 이유를 모르니까. 저도 해석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하고 죄로 고통하고 병에 신음할 때 하나님이 저런 얼굴이 아니실까? 내가 고통하는 것보다 더 처참한 얼굴로, 더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으로 아파하고 계시지 않을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관계에 있는 거죠. 부모에게 자녀는 부모님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그 자녀가 아픈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자녀가 넘어지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온 몸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아픈 게 여러분도 아프지만 하나님은 더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여기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해서 너를 도와줄 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 중요해. 너 소중해. 너 표정 하나, 너 생각 하나, 너 행동 하나가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줘. 내가 너 때문에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 간이 조마조마해.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이 관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 어떤 관계냐? 너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마음이 있으세요. 도와주셨고 도와주세요.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죠? 예. 그 하나님이 자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러분 목마른 여러분에게 물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해갈하게 하시고 메마른 가슴에 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도록 마음과 몸과 영이 살아나도록 성령은 생명이 성령이 생명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영 생기 성령이 들어오면 살아나요.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복을 내 손에 부어주리니.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줘요? 부어줘요. 예. 여러분에게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복이 부어집니다. 복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더 큰 복이 부어집니다. 아멘. 당신을 기대합니다. 아멘. 더 큰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딱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세요. 나 복이 임해. 복 임할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열릴 거야. 내가 복덩어리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 약속은 꼭 지키세요. 저는 4절이 더 좋아요.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일어나기를 솟구치기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여러분들이 솟아나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존재감이 드러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왜냐하면 죽어가니까
워낙 심각하니까. 지진이나 뭐 사태 나서 이 구조된 묻혀있는 사람들 요새 막 꺼내잖아요. 꺼낼 때 뭐 인터뷰를 할 수가 없죠. 일단 무조건 인공호흡부터 해요. 숨부터 쉬게 하는 거예요. 이 CPR하고 심장 뛰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일단 살려내야 되니까.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세상의 욕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질식해 있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단 숨을 쉬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솟아나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겠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뜨거운 기운이 내 안에 이 성령의 능력이 알 수 없는 기운이 오늘 간증처럼 여러분에게 임하는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깨달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중요해요. 5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두 번 반복되는데 하나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소속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오면 첫 번째 소속이 바뀐다. 옆에 분에게 소속이 바뀝니다. 두 번째 이름이 바뀝니다. 한 번 더 소속이 바뀌고 이름이 바뀝니다. 소속은 중요해요. 아마추어들이 프로를 꿈꿔요. 야구, 축구, 예술인, 성악, 기악, 연주 모든 이 예체능 쪽에 프로를 꿈꾼다고요. 프로. 아마추어와 프로가 될 소속이 바뀐다고요. 왜 바뀌기를 원할까요? 소속이 바뀌면 대우가 바뀌어요. 대우가. 연봉이 바뀌어요. 이름값이 바뀐다고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뀌는 거예요. 국내 프로도 좋은데 이 유럽이나 미국 리그의 프로가 되면 이건 더 바뀌는 거죠. 이번에 축구 보니까 유럽파가 많대요. 한국에도 이제 축구를 워낙 잘해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바뀌는 거는 어마어마한 게 바뀌는 거예요. 대우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책임도 바뀌고 존재감이 바뀌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소속이 바뀌어도 그런데 우리를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죄의 존재에서 영원의 존재로, 악한 존재에서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속을 바꿨다.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속감을 하늘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카메라로 매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땅의 금은보화와 비교할 것이 없는 하늘의 금은보화와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하늘의 존재감으로 소속감으로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뀐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 바뀐 사람이 많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었어요. 존재감도 바뀌었어요. 시몬이 베드로로, 페트라 반석이 됐어요. 시몬이 평생 잘해봤자 갈릴리에서 부자 어부로 살았겠죠. 잘해봤자. 근데 지금은 로마 바티칸에 그의 무덤이 있고 일대 교황이 됐고 근동 아시아를 휘젓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 베드로 반석이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일대 교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로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름이 그냥 이름 하나 바뀐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뛰어난 사람이죠. 아주 뛰어난 학자고 집념과 신념이 강한 사람이. 근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의 선교를 하는, 로마를 뒤집어 놓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획을 바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인생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소속을 바꿔주고 이름을 바꿔준다. 여러분에게 성도, 거룩한 백성,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 예수의 사람의 성도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거예요. 세상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 거죠. 그럼 위대한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최고의 지존자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알아주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속과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을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를 알고 있으니까, 너의 아픔도 알고 고민도 알고 있고 네가 헤쳐나가야 될 미래도 내가 다 알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너의 소속과 이름과 능력을 내가 바꿔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봐라. 나를 따라와라. 안심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예배 때 제일 회복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하면 돼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시나? 아, 사랑하는 거 맞네. 나 기억하시나? 기억하는 거 맞네. 내 아픔을 아시나? 내 고민을 알고 계시나? 같이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같이 견뎌주고 계시는구나. 내 옆에 손 붙잡고 계셔주는구나. 확인만 해도 되는 거예요. 확인되면 안심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성경을 펴시고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를 드리시면 평안이 오죠. 그걸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니까. 근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이 믿음이 쌓여서 점점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견고해져야지 경직되시면 안 돼요. 견고한 거랑 경직은 달라요. 믿음이 오래돼서 굳어진 분들은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견고해진 거는 더 말랑말랑하고 살아 움직이고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살리는 거예요.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쓰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막 살아나서 얼굴도 신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커져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세우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믿음이에요. 경직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점점 고집이 세지고 내 전통, 내 믿음, 내 아집, 내 스타일의 예배, 내 스타일의 기도, 내 스타일의 교회를 고집해요. 그 교회에 피해를 입혀요. 자꾸 엉뚱한 나쁜 얘기만 전해. 자꾸 딴 소문만, 은혜가 없으니까 딴 얘기를 자꾸 해. 교회 딴 목적으로 자꾸 와요. 그리고 딴 게 뭐예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은혜는 넘치는데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상처만 받아요. 그건 경직된 믿음이에요. 굳어진 믿음. 견고한 믿음은 깨어질지어다. 이게 말씀이 들어와도 견고하니까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고 눈물은 말랐고 종교생활처럼 형식적으로 교회 문화는 익숙해요.
찬양도 다 알아요. 말씀도 다 아는데 보면 아는 것도 아니. 대충 알아요. 대충. 유년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상식적인 초보적인 믿음 속에서 묵상이 없고 똑같은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을 찾지 못하고 뻔한 얘기하고 있고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건 죽어가는 성도예요. 그런 분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경직돼 있고 심각해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예배가 굳어져 있어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고 예배는 활기찬 거예요. 생명력이 가득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좀 웃으면서 좀 예배하세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특징이에요. 겸손해지고 감사해져요. 다 감사해져요. 하나하나가 다. 그리고 말씀이 다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내가 죄인인데 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툭 하면 눈물이 터져요. 그게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겸손한 분들. 예배 때 눈물 흘리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찬양하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오늘 예배가 그런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메말랐다면 사모하세요. 이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여러분의 예배, 삶, 관계, 건강, 모든 능력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